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 오간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좋은 날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이 주님 앞에 큰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날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한국과 미국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예수인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가 강력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제단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쫓겨나게 하시고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절망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나라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미참한 우리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거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 뒷전에 밀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또 한 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 주님 살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벨탑을 허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얻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찮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인사를 나눈 친구가 짓궂게 등에 업고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보게 내 아들이야. 왜 아들을 업고 가? 힘든데 아들이니까 업고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버지가 너 아버지 진짜 맞아? 그런데 대답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몰라요. 나는 이분이 내 아버지인지 난 몰라요.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당신을 업고 가고 먹여주고 입혀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네가 고백을 못하느냐? 그랬더니만 그 아이 대답이 먹이고 입히는 것은 친척도 해줄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도 먹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냐? 아니 너를 등에 업어줬지 않냐? 이렇게 힘든 거를 너를 위해서 희생해 줬는데 애비가 아니면 이런 마음을 쏟아낼 수 있겠느냐? 아니 뭐 종들도 있고 노비들도 있으면 얼마든지 나를 업고 가요. 말이 점점 아주 생뚱맞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다 희생했다.
너를 보호했다, 지켰다, 너를 키웠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연 실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조연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애비가 여러분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다면, 만약 여러분 자식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맞아요? 엄마 맞아요? 해준 건 뭐 있어요? 난 아버지라고 안 믿어요. 엄마라고 안 믿어요. 그렇게 박박 대드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민담 가운데 남아있는 얘기 한 토막인데, 이 얘기는 바로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은 너 아버지다, 너를 지키는 보호자다, 너를 애굽에서 인도낸 자다, 내가 너에게 뜻을 드시고 나는 너를 붙들어서 세계 만방 열국 가운데 세구를 원한다, 나의 뜻이 있는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해 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신합니다. 하나님 불신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불신한다면 그 녀석은 사생아예요. 여러분, 사생아가 얼마나 불행스럽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심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사생아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행복 못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알아요, 말씀 알아요, 찬송 불러요, 기도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지 못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언약해 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은혜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가보니까 너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뭔가니 그 약속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소유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음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건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약속에 너의 믿음을 합치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뭔가니 그 노아 홍수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요, 홍수에 대한 공포감이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만약에 홍수가 또 일어난다면 우린 다 멸절되는데, 우린 다 파멸되는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는데, 우리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물속에 사라지는데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불안감. 그래서 이 불안감을 씻기 위해서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탑을 쌓을 수밖에 없구나. 하늘을 담는 탑을 쌓자. 그렇게 서로 공론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이런 공론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9장 말씀에 가보면 노아 할아버지에게 홍수 이후에 내가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늘에 구름에 무지개 두어서 내 증표로 내가 너에게 증표를 남겨준다. 그러고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물로 지면에 있는 코로 숨쉬는 짐승과 사람을 결코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3번씩이나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하나님을 불신했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구책을 마련해야죠.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해야죠. 스스로 살아야죠. 그래서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불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불행을 자초하고, 불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탈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신앙생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맴돌아요. 긴장감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운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할 평지에 거대한 토목 공사를 일으켰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 홍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거대한 토목 공사로 대가를 지불했었을 때 그들의 고통은 바로 뭔 인간이 날마다 불안감에 살아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하면 이것이 대홍수로 발전하지 않을까 염려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비가 끝어서 혹시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65일 늘 오늘 비 안 와도 내일 비 오면 어떡하느냐. 비가 오면 이 비가 또 대홍수로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불안하다는 건 이건 지옥인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 마음이 편안히 있으면 그건 축복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바로 뭔가니 마음의 편안해. 마음의 편안.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 죽을 병에 걸리든지 우리의 사업이 파산됐든지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홍해수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절망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되지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날아가 버리고 불안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보여줄 걸 믿고 상황 속에도 하나님 나를 건져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돈 있고 명예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를 쳐도 내가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지금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될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사실을 저와 여러분 그걸 사인으로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마음속에 편안을 줍니다. 편안의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지불했던 대가는 바로 뭔가니 엄청난 노동력의 제고인 것입니다. 생업도 해야 되고 토목일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공적으로 불려나가서 또 그걸 굽고 그 다음에 벽돌을 쌓고 그래서 이들이 제공하는 그 노동력은 정말로 살인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노동력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엉망진창이야. 삶의 질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늘 피곤해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이게 편안치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불신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 마음에 절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아무리 이민생활이 힘들어도 이렇게 피투성이 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축복을 주시고 필요한 보호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지는 자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그 관계된 자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피땀 흘려도 가져오는 것은 수고해도 수고가 내 모든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아무리 애써도 애씀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집을 지어도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켜도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의 떡을 먹음에도 헛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이 생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상이 생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이 생긴 결과로 그 산물이 바로 뭐냐? 이렇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믿는 진실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이유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시간에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도대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공과 사가 바빴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늘 쫓기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늘 쫓겨요. 살기도 바쁘고 공사일도 바쁘고 가설 일도 바쁘고 자녀 돌보는 일도 바쁘고 부부지간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유 있는 삶의 공간도 갖지 못하고 늘 시간에 쫓기는 삶.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생한 게 불행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고 여호와 일해 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공급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그래서 늘 공포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피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거두는 소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쫓기고 바쁜 생활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얻고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하나님 믿는 불신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뭐가 잘못 믿는가?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드는 게 아닙니다.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면 섭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도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의 축복은 바로 신앙적으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진정한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신뢰로 살지 못하고 나의 운명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나는 사탄이 이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때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믿음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게 뭐예요? 뭘 공격한 거예요? 아담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불신을 주장하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다른 것은 손대도 다 좋다. 선악과를 손대면 죽는다.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언명했는데도 사탄은 와서 그거 먹지 말라 그러대. 먹으면 정말 죽어? 죽지 않을걸. 네가 만약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야. 괜찮어, 먹어봐.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막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지니까 홀딱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따먹고 나니까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말씀에 가보니까 모든 축복과 모든 득복과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 3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의 불신관계에서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죄값으로 쫓겨났을 때 그들의 임한 불행이 바로 뭔가 하니 두려움에서 두려움. 바벨탑의 불신앙의 결과가 두려움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탈되니까 발생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 첫째 발생한 것이 그들이 두렵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두려움이 온다는 게 얼마나 저주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편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 죽이지 못하는 편안을 가지고 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니까 내일 죽음에 봉착하면서도 편안하게 두 다리 다 뻗고 손 벌리고 드릉드릉 코를 고면서 잠을 잤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마음에 편안이 있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건 권력으로도 갖지 못하고 돈으로 갖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믿음을 정말 사는 사람은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이, 편안이 옵니다. 편안이 오면 모든 문제에서 이긴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8절 말씀 보면 그 대적들이 바울을 계속 공작하고 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뭔가니, 너희도 나를 치료하지만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 평안은 바로 뭐냐? 대적을, 너희를 이겼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증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월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마음에 병들어도, 죽을 병에 걸려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내 마음에 편안히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고쳤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삽이 무너졌고 오늘 내가 삶 속에서 때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믿음이 온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사람 평안을 가진 데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얼마 기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아하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생의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도 죽을 만한 고통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좋은 일을 만들 때 저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죽을 만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불신관계에서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는 산모가 어린아이를 낳을 때는 나 죽었다고 하는 이 최후의 자기를 포기한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응행하고 그렇게 기다린 애타는 어린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일, 정말 우리가 정말 계획했던 일, 우리가 목표했던 일, 우리가 바랬던 일, 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죽음의 고기를 넘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인간 삶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땀이 저주를 받아서 찔거니가 나오고 가시가 널 찌른다 그러잖아요. 쉬운 일이 없어요. 인간 삶에 저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다 힘들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무서운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처럼 된다는 사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 불신하니까 창세기 3장에 임했던 그 저주가, 그 불행스러운 사건이 그 신할 평지 노아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전수되고 답습된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려나온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되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것은 바로 뭔가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저희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바로 뭔가니, 우리의 목표, 우리의 결단은 바로 뭔가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 설교노도 2번에 가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되는 삶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실력이 있어도, 직장이 좋아도, 배경에 사람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어느 상황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직장이 좋은 직장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업 경영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나님 사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어느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힘있고 배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맹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내 삶의 중앙에 세우고 중심에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희망이요.
우리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밑에 진짜 돈독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운명을 한번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발 물러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공략합니다. 늙은 주가 젊은 후배들에게 생존의 법칙을 말해 주게 되었었습니다. 그럼 첫째는 바로 뭔가, 얘들아, 우리 가장 두려운 대상이 바로 뭐냐? 고향의 천적. 그렇지만 천적은 우리가 그 얼마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고향의 정도는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경험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향에다 그런 큰 천적으로서 두려운 우리 생존의 존재가 아니다. 그럼 쥐덫인가요? 글쎄 뭐 쥐덫도 물론 뭐 걸리면 끝나는 일이지만 그 쥐덫도 이제 뭐 어지간하면 쥐덫을 피할 수 있는 뭐 지혜 정도는 다 갖지 않았겠느냐. 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쥐덫 정도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다 연마 한 줄로 내가 알고 있다. 여기 살아있다면 쥐덫을 다 피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진 자다. 그러면요, 근데 늘 쥐약 조심해라. 쥐약은 정말 조심해라. 사람이 얼마나 약가 빠졌는지 쥐약을 만드는데 정말로 쥐약같이 안 만들고 정말 우리가 먹음직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색깔도 집어넣고 냄새도 집어넣고 모양도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 인간은 영악해서 계속 쥐약을 계속 발전시킨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 쥐약 먹고는 못 산다. 쥐약 먹으면 죽게 되는 거다. 쥐약을 조심해라. 너를 쥐약. 사람들이 너무 영특해 계속 쥐약을 개발해. 정신 차려야 돼. 그렇다면 걸려. 쥐약 먹고 너 죽어. 쥐약은 어쨌든 이상하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저와 여러분에게 쥐약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우리에게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주 우리가 유익할 것 같은 쥐약들을 만들었는데, 영적 쥐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뭔가니 이성주의, 합리주의. 신앙생활인데 우리 가장 무서운 게, 물론 우리가 이성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성을 넘어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도전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계산 가지고 합리성 가지고 논리 가지고 수학 공식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그래 맞아, 상징은 너무 터무니없어, 시대 맞지 않아, 상징은 뭐니까 너무 이거는 정말로 아주 무식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얘기지 오늘 우리 기성인에게는 안 맞아. 지성인에게 맞는 성경은 아니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건 몇천 년 전에 농정시대에 있던 얘기고 오늘 이 시대 우주시대는 맞지 않는 얘기야. 그 얘기 들어보면 맞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합리성, 지성주의, 수학 그걸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덥석 받아먹어요. 그러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먹으니까 믿음으로 죽고 신앙으로 죽고 열정으로 죽고 교회 생활 죽고 교회 관심도 없고 한 관심도 없어져 버리고 하는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만들어놓은 가공 신이야. 진짜 신은 아니야. 어떻게 스스로 존재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미신이야.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 과학적으로 불가능.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한 발 빼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 계산으로 이성주의로 합리주의로 계산하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쥐약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해버리세요. 믿음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고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버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통째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발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귀신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죄악인데 바로 경험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산치식이 됩니까? 우리 삶의 경험은 내 삶의 바로메타며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를 얘기할 때 그것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집니까? 그것이 여러분 수긍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경험 한계 안에 있으면 경험 한계 안에. 그냥 영적인 것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문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그거에 넘어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것을 우리 경험의 세계에서 어떻게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돼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친척 고향 집을 떠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고향 떠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은 은퇴하고 고향에서 편히 말년을 지낼 그 시간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가당치 않습니다.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젠 뭐 힘도 다 빠졌는데 어디 가서 새로운 이민생활에 개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더라. 결국 말씀을 쫓아갔을 때 이 모든 합리성들, 이 모든 인생의 경험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조건들 이것을 초월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붙잡고 이걸 무시하고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믿음이 축삭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원수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주의 조건제입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형편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믿을 때가 아니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야, 오늘 너 사업할 때야, 너희를 볼 때야, 너희부터 먼저 봐야 될 때야,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탄이 계속 그런 마음을 솟구치는 마음을 주는 약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귓전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약을 집어먹으면 결국 영적으로 죽습니다. 신앙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떠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근데 공허하게 나 혼자만 남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맹물이 값진 포도주가 된 것도 이것도 믿음으로 된 거예요. 구정물이 어떻게 혼인잔치 손님 상에 배달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예의로 가능합니까? 경험적으로 도대체 맹물이 포도주가 된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니까 하인들이 이해하고 구정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내놓으니까 가장 값싼 상품에 포도주로 변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보면 17장의 말씀대로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가서 자기 문둥병 나은 것을 확인받아 오라, 건강 진단서 받아오라 주님 말씀했을 때 그들의 몸은 여전히 문둥병이요, 구름이 질꺽질꺽 긁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에 가면 율법으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건강진단서 끌어와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난 믿는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뛰어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의 사건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바로 뭔가니 불신은 불행이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저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너는 인생 자체가, 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너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는 너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남은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속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약속을 의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등한히하고 믿음생활을 등한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하고 오늘 말씀을 등한히하고 기도를 등한히하고 살아가는 성도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나가서 귀신 쫓아내니까 막 업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사탄이 그것을 알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키에서 곡식을 떨듯이 제자들을 들고 흔들고 있는 것을 주님 보시고 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족하도록 않기 위해서 믿음에 서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어서 믿음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게 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바라는 거니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가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듣는 중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이가 내버리는 그 지상사경 하루에 2장씩만 하세요. 2장. 하루에 2장인데 질문 4개밖에 안 돼요. 이걸 여러분 어렵지만 생각해보고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면 생각해보고 왜 이런 질문을 하셨나? 왜 이런 질문이 나왔나? 그 질문의 의미는 뭔가? 질문의 의도는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생각해보고 성경적으로 답을 풀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속에 다 있지요. 지상상에. 오늘부터 하소해 힘들지만 그래야 믿음이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월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 말씀을 증거하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배를 저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기를 잡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이미 밤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낮이 되었었습니다. 고기는 밤에는 깊은 바다에 있지 않습니다. 부둣바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배를 몰고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도대체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이 납득이 됩니까? 경험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기는 밤에 바다 중앙에 가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다가 말씀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힌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상황적으로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이게 적용하기 너무 부담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을 내 생활 믿음으로 적용해보면 적용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하느냐? 적용하자면 적용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요. 적용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적용하셔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적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 그때 이민 카드 왔습니다. 이민 생활 최고 많은 사람이 5년이에요. 다 보면 2달 됐습니다. 6달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3년 된 사람도 이민 생활 오래 합니다. 왜냐하면 1973년도부터 아시아인에게 이민 문화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 오래 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때도 우리는 믿습니다. 합시다. 건축합시다. 사람 몇 사람 마음을 건축합시다. 500명 들어가는 교회 지읍시다. 돈 땡전 한 푼 없는데 믿음으로 합시다. 우린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민 생활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갑시다. 그래 건축위원 작성을 하고 돈 없지만 밀고 나갔더니만 결국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니까 주님 주신 겁니다. 계산만 하고 뭐 탁상공만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앉아만 있었다면 이 교회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냥 막 여기 가서 부딪혀보고 시청에 가서 부딪혀보고 지방에 미국 지방에 가서 부딪혀보고 뭐 우리가 이렇게 막 계획해보고 그래서 설계도 지웠다 그렸다 뭐 수없이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부딪혀 보니까 하나 둘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도 자체 교회를 진 것은 연합 감리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가 교회를 건물을 산 것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샌프란시스코에 교회를 진 것은 우리 교회가 최초로 우리 힘으로 교회를 진 것은 예수님교회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만이 최초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 또 짓고 그 다음에 교육관 옆으로 또 확장하고 지금 우리가 땅이 꽉 차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공간들 파킹락들 애들 운동장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들어주시고 학교 그 넓은 애들이 노는 그 놀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신건식 집사님이 학교에 교습해가지고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제 진작해가지고 애들이 끝난 다음에 가서 얼마나 잘 놀고 있는지 기도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여 뭐 눈에 안 보여 뭐 방법이 없어 길 팍 막혀 있어요. 도대체 인간 계산이 안 나오는데 몰려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애들이 놀이터가 일단은 하여튼 응답돼서 그래서 우리가 파킹날수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숙사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홍해수가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모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노라는 말씀을 마음이 명심하고 오늘 시간부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말도 하지 마세요. 믿음이 아니면 움직이도 마세요. 믿음이 아니면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에게 주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실천해 볼 때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예수님께는 모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내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바벨탑의 불신이 얼마나 힘들고 불행스럽고 저주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마귀에 의해서 불신하는 불신의 옥무에 빠지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대신직을 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